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순종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순종을 회복합시다. 따라하지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오늘 말씀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고 있어요. 순종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영적인 부분에서 놀라운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는 분들에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금요철야 설교 처음 하는 날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설교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곱씹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요 삶이 균형 잡히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기를 기대합니다. 즉 평안하고 문제없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 않으세요? 문제없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다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모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보면 겉사람은 평온한 것 같은데 속사람은 불안하고 각종 문제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평온해 보이는데 속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아요. 속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일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아는 거야, 저거 뻔한 거야 라고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안 돼요. 알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얘기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예수 복습을 잘합니다. 복습 아는 거라도 한 번 더 볼 때 이런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다, 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그 나라 아람 왕과 또 아람 사람들에게 크고 위대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열왕기상 22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2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아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입니까? 안 친한 사이입니까? 우호적인 사이입니까? 적대적인 사이입니까? 적대적인 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아람 사람들이 죽였어요.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으로서 서로를 공격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도와주셨다고 말씀해요. 열왕기하 5장 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울 때 누구 편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편이어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을 도와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편 들어주지 않고 갑자기 적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도와주셔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스라엘 왕을 죽인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을 도와주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한 개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으로 병을 치료받자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람이 강해서 나아만 장군이 정말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이죠. 코로나 시국.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적 소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람 나라를 통하여서 왜 힘들게 하셨느냐? 그건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 숭배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벌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있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더 붙들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신 분들이지만 이 시기를 틈타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멀어진다 싶으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셔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도와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아람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시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열왕기하에 기록된 이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 갈릴리에서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주님이 메시아적 권능과 지혜를 보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그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만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을 따져봤을 때 이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나아만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장차 구원받을 이방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 나병 환자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의 나병 치료는 단순히 육체의 병이 낫는 기적보다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한 영혼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아만처럼 여러분, 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나아만 장군을 큰 용사, 큰 사람,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고 왕이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함과 존귀함 뒤편에 지울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5장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말입니다. 아주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생긴 병으로 생각했어요. 나병이 뭔지 잘 아시죠? 예전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 근데 성경이 바뀌면서 이 나병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죠. 이 의학적으로는 사실 나병도 아니고 이 문둥병도 아니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한센병이에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말은 나균이 말초신경을 파괴해서 감각을 잃게 하고 차츰 조직이 변성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사지가 변형되고 문드러지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문드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나병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보셨어요?
한국에도 지금 한 10,000명 정도 있대요. 10,000명. 적은 숫자 아니에요. 10,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도 10,000명이라고 하는 한국에 존재하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못 고쳤고요. 지금 열왕기하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그때도 못 고쳤고 지금도 못 고치는 병.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나병은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로 임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사람이 내 근처에 올 수 없도록 멀리 멀리 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해서 이 옛날엔 성을 짓고 성 안에 모여 살았는데 나병이 걸리면 성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알아서 살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죠. 사회적으로 추방되고 독립해야 되는, 혼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나병 환자들은요, 여러분 따로 살았어요. 아세요, 여러분? 혹시 서로 또 아시네요. 야,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예,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예, 가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예,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요, 나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섬이었어요. 여기 가면 나병 환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어서 어느 사회든지 기피하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이때도 보십시오. 아람에서도 뭐 그 정도까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고칠 수가 없고요. 사회에서 추방당해야 되는 병입니다. 즉 심지어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쌓아놨던 지위, 권력, 돈, 재산, 명예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어도 예외가 아니겠죠. 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부정한 병으로 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나아만은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였어요. 문제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삶이었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뒤 좌우에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예쁘시죠? 굉장히 잘생기셨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10분만 대화 나눠보십시오. 안에 말 못할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10분만 이야기하면 울고불고 내 문제가 뭔지 아냐고 막 하소연하세요. 겉으로는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평온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항상 웃고 지내고 그렇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고 있고요. 어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나아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러나 속상한 일들, 어려움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고치고 싶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을 그 당시 어떻게 고치겠어요? 지금도 못 고치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고쳤겠어요? 지금은 의학이 엄청 그 당시보다 훨씬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고칠 수가 없죠. 그런데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나아만이 뭐 했습니까? 나아만이 돈을 가지고요 이스라엘로 향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갈 때 싸우러 갔거든요. 무기를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돈을 들고 갑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돈 들고 가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갔습니까? 병 고치러 갔어요. 병 고치러 갔어요. 어떻게 병을 고치러 갔느냐? 자신의 집에 한 여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하녀로 끌려온, 몸종으로 끌려온 여인, 소녀였어요. 그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당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나아만이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선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문제가 뭐냐?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아람에서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강대국이에요. 더 큰 나라예요.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예물을 가지고 한 약소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문정박대 당했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엘리사가 뛰쳐나와서 맨발로 막 버선발로 나와서 오셨습니까? 하고 막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발을 씻어주고 예를 갖추는 게 정상적인데, 누가 봐도 그게 예절 있고 예의 있고 정상적인데 지금 나아만은 문정박대 당했습니다.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아니면 엘리사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엘리사의 신하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세고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이상한 말을 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나아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분내었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 그랬어요. 화가 나죠. 당연히. 여러분, 나아만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뭐 원한 것도 아니지만 기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 엘리사가 찾아 나와서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겠지. 열심히 진짜 침 튀기면서 열심히 눈물을 콧물 다 쏟으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겠지. 아니면 뭐 신비의 그 무슨 물 같은 걸로 나를 씻어 주겠지. 어떤 기대함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 그 상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듣도 보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많거든요. 내가 기준을 삼아 놨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내 기준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역시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으세요. 화내면 안 돼요. 내 기준과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기분 나빴어요.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아니,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화가 났어요. 교만했죠.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교만을 깨트리길 원하셨어요. 깨트리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의 첫 번째는요, 교만을 깨트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만을 깨트리셔야 돼요. 나아만이 교만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나아만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도 치료받고 응답과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생각한 거죠. 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겠지. 내 이 문둥병 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깨끗이 낫겠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틀어지니까, 그 생각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 거예요. 교만 아니겠어요? 교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한 틀이 있는데 내 생각과 기준이 어긋날 때, 틀어질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분노가 막 치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분난다고 여러분 분내시면 안 되고요. 화난다고 화내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암송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잘 실천되던가요? 잘 지켜지시던가요? 우리가 인간이라 나만처럼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좋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내 계획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할까요? 하나님 계획. 믿으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좋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학생은 선생님 말 잘 들어야죠.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 잘 들어야죠. 여러분, 그럼 성도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순종해서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길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생각과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먼 곳까지 왔나? 내가 이렇게 돈을 싸들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다고? 화가 나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다른 종들이 말립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니. 아멘. 나만의 종들이 화가 나서 가려고 하는 나만 장군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아니, 병 고치러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7번 몸 씻으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밑져야 본전 아니겠냐.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뭐 수천억 수백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라, 한번 해보십시오.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먼 길을 돌아왔는데 그냥 가자니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뭔가 하고 가야지. 그래서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순종이에요. 나아만의 교만이 깨지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나아만은 그 전까지 교만했거든요.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에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를 멸시해, 나를 모욕해 하면서 화가 났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이요, 요단강 어떤 강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오픈된 공개적인 장소예요. 거기에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문둥병이 다 오픈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개인 목욕탕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씻는 거랑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씻는 거랑은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가 얼만큼 크겠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도 센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욕한다는 것, 몸을 씻는다는 것, 나의 아픔을 드러낸다는 것 굉장한 낮아짐이에요. 깨짐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그렇게 깨지고 포기했을 때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몸 7번 씻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릇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세요. 여러분 그 부탁, 그 작은 부탁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즐겨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즐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7번 몸을 씻을 때 그의 몸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4번 씻고 가세요. 5번 씻고 돌이키고요 6번 씻고 돌이킵니다. 왜요? 할 만큼 했어. 해보니까 안 되네.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그랬는데, 작년에 내가 뭐 했는데. 여러분 작년 왕년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6번 순종한 거 물론 순종 귀한 거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7번 다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번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아만의 치유 사건을 보았어요. 그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은 은혜가 임했고 축복이 임했고 치유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나아만에게 여러분 엘리사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무명 소녀였어요. 이스라엘의 어린 무명 소녀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알려주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듣지 못했다면 병이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먼저 아는 사람이, 엘리사를 아는 사람이 엘리사를 모르는 나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 주듯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하기 위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미리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나아만 장군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와 어려움에 고통당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사망에 빠져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좋은 씨,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온전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요, 완벽하고요, 다 평안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안에는 문제들이 있고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아픔과 고민과 걱정들이 있어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밤에 나오신 것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언제 임한다고요? 순종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고침 받은 나아만 장군이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말씀합니다. 나아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고침받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참 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엘리사를 소개시켜줬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요, 어떠한 기적도 능력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은혜가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 우리의 순종이 회복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면 문둥병 같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 회사,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